룻기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20절 두 절만 읽긴 하지만 오늘은 그러니까 룻기 2장을 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제일 그러니까 힘들게 상담했던 케이스는 그러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 이제 엄마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뭐든 위로해 줄 수 있겠지만은 섣불리 위로를 꺼냈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진짜 목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목사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 그리고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도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기다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눈물 버튼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같이 울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울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요. 눈물이 잘 그렇게 막 시원하게 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약간 찔끔하고 막 그런 정도라서 하여튼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살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잠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이제 그분이랑 이제 헤어지고 나서 머릿속으로 내가 내 삶에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게 어느 정도일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희망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다른 많은 것들은 시뮬레이션 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도 그래도 뭐 완전한 절망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만일 자녀를 죽음으로 잃어버렸다? 그럼 진짜 그 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룻기의 이야기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한 여성이 있고요. 남편도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살던 동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가죠.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 둘은 이제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는 동안 행복한 일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아들 둘은 이제 죽고요. 그리고 남편도 죽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죠. 남편이 먼저 죽고 아들 둘이 죽고요. 그리고 여자만 셋이 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만 셋이 남았다. 그거는 뭐 그냥 아예 희망이 없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라는 측면에서도 희망이 없었지만은 이제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 셋이서 뭐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희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나오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을 학자들은 우리가 읽은 이제 2장의 1, 2절에서 보통 그 죽음의 징조를 읽어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건 이제 배경 설명이고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서 내 따라 갈지어다라는 부분이죠. 배경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요. 어제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요. 나오미는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들 둘하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며느리 2명, 룻과 오르바가 따라가겠다고 하지만은 나오미는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걸리적거리기도 했고요. 짐짝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가지 마라. 너희들은 모압 땅에 남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냥 모압 땅에 남아 있기로 하고요. 첫째 며느리인 룻은 굉장한 헌신과 사랑으로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노라. 내가 원래 섬기던 그모스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하고 이제 룻을 따라가죠. 그리고 룻은 이제 베들레헴에 정착을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룻을 죄송해요. 나오미는 룻과 함께 도착하자마자 이제 나오미는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만은 나오미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나는 나오미도 아니다. 나오미가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를 슬픔이라고 불러라.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라. 나는 더 이상 기쁨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1장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방금 친 드립이 웃기긴 했나 보죠. 약간 웃을까 말까 하는 분들이 좀 있네요. 어디까지 했지? 자,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 룻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나가서 이삭 줍기라도 해야겠다라고 말하는데 나오미가 늙긴 했는데 아마 40대 중반 후반 정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이삭을 줍지 못할 정도로 늙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서 실제로 이 히브리어 문맥을 읽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미의 절망을 발견합니다. 나오미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절망하잖아요. 그럼 위로도 받고 싶지 않아요. 다 필요 없어. 먹는 것도 거절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2절에서는 내 따라 갈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완전한 절망을 보여주는데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일을 겪게 된 결과 그러니까 뭔가 희망에 차 보이죠. 나오미가. 그럼 어떻게 하다가 완전한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는 룻이 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룻이 어떤 사랑을 행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할 때 세상에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전체를 통해서요. 룻이 한 행동들 그리고 그 이후에 룻이 받은 사랑이 있거든요. 룻이 한 사랑과 그 룻이 받은 그 사랑 이야기를 쭉 풀어나감으로써 어떻게 하면 세상의 절망이 세상의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희망찬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희망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2장 전체를 통해서 첫 번째 사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사랑이 세상의 희망이다, 세상의 소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1절부터 3절을 쭉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 두 번째 2장으로 넘어가면서 등장인물 소개가 나옵니다. 유력한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이라는 것은 이제 부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덕망 있는 그리고 아주 성품이 좋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품도 좋고 유력하고 그리고 돈도 많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절에 보면 나오미는 절망하고 있는데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구약 성경에서. 아마 기독교인 분들이라면 설교를 좀 오래 들은 분들이라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고요. 어쩌면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주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헤세드가 뭘까요? 정말 많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2절처럼 은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인애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뭐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뜻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 헤세드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정의마저 정의들 중에 하나일 게 분명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선을 넘는 사랑이요. 네, 선을 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고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신학자가 정의한 거예요. 내가 정의했었어야 되는데. 선을 넘는 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 정도 관계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사랑할 걸로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선이죠. 근데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소개팅에 나갔을 때 다이아몬드를 반지를 준다. 이건 선을 넘는 사랑이라고보다는 그냥 무식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사랑인 거고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왜 친구들끼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길 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상을 해주는 것. 단순히 돈만 던져주거나 그냥 관심 정도만 주는 게 아니고 몸이 움직이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이 사람이 선을 넘는구나. 그렇게 선을 넘는 게 굉장히 우리를 은혜롭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룻기 전체를 하면서 어제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내용 너무 따뜻하다. 나도 갑자기 따뜻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을 넘는 사랑을 경험할 때 혹은 베풀 때 따뜻함을 느끼죠.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룻기라는 책을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도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근데 가르쳐 주고 싶은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단어 정의, 사전적 정의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헤세드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라는 거죠. 실제로 상당히 그런 정의가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룻은요 선을 넘거든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선을 넘습니다. 일단은 모압 지방에 살다가요,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의 그 고국을 따라서 같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선을 넘죠. 그러니까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을 넘죠. 그리고 나오미는 사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지난주가 아니고 어제 여기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나오미는 사실상 룻을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나는 텅 비었어요. 공허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옆에 룻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 룻은 나중에 나오미에게 엄청난 복을 안겨다 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나오미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러면서 사실 난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룻을 짐짝 취급하는 일을 하는데요. 룻은 그때도 참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도 되게 냉담하죠. 갈 거면 가든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헤세드라는 사랑을 사람들이 배울 때요,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헤세드라는 사랑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런 헤세드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겠구나 라는 걸 보통 배워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요, 그런 식으로 선을 넘는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조만간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거나 슬퍼하거나 본전 생각이 반드시 날 겁니다. 왜냐면 우리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적당한 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적당한 선을 넘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되게 충만해지고 기쁠 때가 있죠. 그리고 기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사랑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반응이 그만큼의 사랑이죠?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항상 뭐지? 이렇게 거나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상처를 받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랑할 필요가 없겠구나. 복음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제 가끔 가다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예외 없이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막 많은 것들을 내놓으려고 하고 시간이든 뭐든 많은 것들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면서 한편으로 불안해져요. 저 사람이 상처받기까지 지금 몇 달의 시간이 남았을까 싶을 정도로요.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책을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아마 이미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워낙 많이 옛날에 추천했어가지고요. 폴 밀러라는 사람이 쓴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룻기 강해예요. 폴 밀러라는 사람이 쓴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요, 읽으시고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 모임 하시고요. 책 모임 하시고 책 모임 하시고 책 모임 하세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는 보통 룻기 강에서 이런 걸로 모든 걸 다 사랑이라는 걸 다 때울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인 책은 처음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도 다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폴 밀러가요, 이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룻이 하려고 했던 이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헤세드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의 공평을 따지지 않는다. 공평한 걸 따지지 않아요. 헤세드의 헌신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와 무관하다. 룻이 일방적 사랑을 베푼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 번은 룻이 곁에 남겠다고 헌신했는데도 나오미가 감사하지 않았을 때였고, 또 한 번은 나오미가 성문에서 룻을 공허하다라고 말하면서 무시했을 때였다. 그리고 지금이다. 지금은 이제 이삭주우러 나간다고 하는데도 무시했던 거죠. 헤세드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모두 없애준다. 아무런 보답도 없이 수고만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자존심을 무력화시킨다. 그렇죠. 헤세드 방식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존심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 게 있나? 말이 되나?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난 담임 목사인데. 잠깐만요. 너무 내 얘기를 했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폴 밀러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말을 덧붙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헤세드의 방식대로 사랑하면 당신은 정화된다. 잡다한 동기가 깨끗이 정리된다. 당신에게 돌아올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사랑을 할 때 헤세드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굳게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돌려받을 것 자체를 그냥 포기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화되는 거죠. 잡다한 다른 동기가 정리됩니다. 내가 이만큼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쏟아보면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정도로 대응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을 안 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돌아올 게 없는 걸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의 특징이죠. 그리고 지금 룻기에서 룻은요, 룻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성장했는지 룻기는 얘기해주고 있진 않지만 헤세드의 방식으로 나오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일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사랑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헤세드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초반부를 좀 정리해가면서 읽으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룻기 1장 마지막 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 위에 보면요, 고통과 슬픔과 탄식만 가득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었고요. 기껏해야 따라온 이 룻이라는 여자는 그냥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그냥 짐짝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너무 슬프고 내 이름을 더 이상 이제 히락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룻기의 저자는요, 은근슬쩍 근데 그때는 보리 추수할 때였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뭔가 반전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나오미의 친척 중에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2장 1절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봅시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보세요. 일단은 이삭을 줍는다는 게 뭔지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 특히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 율법들이 있고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 얘기하다 말았죠 제가? 율법들이 있었고요. 그 율법 중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도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하고 신명기 24장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좀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서 저 말해도 돼요. 네,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이거 말고. 네, 저 관종이라서 딴 거 보면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추수기가 이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추수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곡식을 벨 거 아니에요. 가장 수준 높은 기술자는 곡식을 나달 하나도 남김이 없이 깔끔하게 베는 사람이겠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요, 그 곡식을 벨 때 이삭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못 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법이 있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고 곡식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주워 가가지고 먹게.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법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룻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니까 모압에 있을 때도 나오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삭을 좀 주우면서 우리 둘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삭을 줍게 하는 일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내 재산 내가 다 지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삭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벼를 잘 자르는 인부들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의 농장에 가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거둘 수 있는 이삭이래봤자 한 400g 정도가 전부였다고 해요. 400g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기를 400g을 그냥 앉아서 그냥 먹거든요. 고기를 잴 때 한 근이 600g이죠. 한 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왜 한 근이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1인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뭐 400g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걸 둘이 먹는다니, 그것도 뭐 고기도 아니고 곡식인데 그게 얼마나 좀 적은 양이었겠어요. 근데 어쨌든 룻은 그거라도 가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제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룻이 그렇게 하는 일들은 꽤나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거기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은 힘 있는 장정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룻이 이제 뭐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으면 그때 사회에서는 창녀처럼 간주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겁탈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고, 게다가 이때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법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암흑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 농장이나 가면 어떻게 되겠죠? 그 봉변을 나가기 쉽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데 하필 우연히 이상한 집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가장 좋은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신 거죠. 네. 계속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히브리어로 보면 마침 그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마침 그때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이 보아스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체 높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농장과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자기 농장과 땅에 늘 가보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 사장님이 맨날 출근하는 거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출근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자기 방에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나가서 공무에 바쁘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보아스는 나중에 성문에도 등장하는 걸로 봐서 그 마을에 있는 법조계의 일도 감당하고 있는 지체 높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보아스가 아무 때나 밭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 때나 밭에 있지 않고 아무 때나 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룻이 간 게 하필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때 또 보아스가 거기 있어요. 이걸 룻기 기자는 우연히라고 써놓고 있죠. 그리고 모든 학자들은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때 만나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룻이요, 만일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런 우연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죠? 이런 우연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꿔서 표현해보자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행운을 만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해보자면 사랑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보통 행운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거죠. 이걸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막 온갖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근데 항상 바울은 어디를 가든 그렇게 박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으로 선교를 하러 가고요. 그리고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박해도 받지만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굉장히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14절에 보면요, 16장 1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또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루디아가 나중에 후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떠난 곳으로 가가지고 또 딴 데 가면은 또 딴 데 어떻게 해가지고 뭐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나고 또 뭐 딴 데 어떻게 해가지고 또 막 보블리오의 추장 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그런 선택들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하는 선택들을 하지 않았다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바울이 평생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희생적인 사랑을 냉담하지 않고요, 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과 교회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래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법한 사람을요, 만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활동을 하다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다가 누군가를 만났어. 이걸 꼭 로맨틱한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로맨틱한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를 만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꼭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요, 여러분들은 평생의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연을 가정한 필연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룻이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만 만난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은 룻이 다 모든 것을 이제 하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을 때 나오미의 반응이에요. 나오미는 뭐라고 그러냐면 보아스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가 계속해서 보아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이 본문의 문법을 연구하면서 중간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여기서의 그는 보아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그를요, 고유명사를 다 집어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보아스를 가리켜서 이르되 보아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이런 식으로 말한 거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지금 나오미 본인은요, 사실상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살아있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나는 죽기 직전이다, 나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나는 희망이 생겼는데 그 희망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와 방불한 나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모든 일들 있잖아요. 모든 행동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룻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모든 행동들을 표징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모든 좋은 행동들 있죠? 그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룻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럼 보아스는 룻에게 뭘 해줬을까요? 네. 저는 최소 2개를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원래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자, 다시 4절로 가보죠. 4절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는 CEO예요. CEO로서 이제 일꾼들을 딱 봅니다. 일꾼들을 만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니들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일종의 인사 같은 걸 하죠. 예. 이게 뭐냐? 아침 큐티 모임이에요. 아침 큐티 모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천 기업인 거예요. 크리스천 기업하면 아니 진짜예요. 저기 고대 세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인사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때 당시 사사 시대 때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마을에 부유하고 힘도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이 굉장히 경건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기란 정말 쉽지 않겠죠. 근데 만나자마자 자, 아침 큐티 모임 하자.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일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는데, 자 보세요.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한 전무쯤 되는 거예요. 전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의 소녀냐? 룻을 가리켜서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예, 지금 시대에 보면 뭘 누구의 소녀라고 말해? 그냥 어떤 소녀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보아스가요. 왜냐하면은 고대 세계에서, 그러니까 모든 여성은요 어떤 남성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창녀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여자 혼자 와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얘가 지금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여성이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보아스는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이렇게 큰 밭이 있을 때 이삭을 좀 잘 흘려주겠죠. 그렇죠. 너무 인부한테 칼같이 베면 안 돼. 적당한 이삭을 흘려.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지. 이렇게 지시를 했을 겁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 지시를 더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지역에는 이제 그 밭에 추수할 때는 이제 잘 베는 사람들도 붙어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도 뒤에 따라가지고 이제 막 줍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는 아마 보아스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맨날 보는 가난한 사람들 말고 새로운 뉴비가 하나 나타난 거야. 나타났는데 여자 혼자 왔어.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전무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렇죠? 일단 외국인이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여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뒤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 아주 빡세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룻에게 이르되, 룻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예. 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어제 잠깐 얘기했죠? 이건 극진히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막 함부로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아마 룻은 예뻤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건드렸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위험합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편만한 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하면 건드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 쭉 내려보면요. 14절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만한 표현이라는 거죠. 왜요? 겸상을 했거든요. 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겸상이 뭐 큰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사회 지위 계층 있잖아요. 계층은 꽤나 이 신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잘 지키잖아요. 그럼 신분제는 없어야 했어요. 하지만 인간 세계가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요, 16개 정도로 구분이 됐다고 말합니다. 예, 꽤 많죠. 16개를 다 읽어드릴게요. 1. 이스라엘의 왕이나 사사. 이게 이제 넘버 1이에요. 그 다음은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족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족에 속한 문중 어른이에요. 아마 이 보아스는요,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일 거예요.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일 겁니다. 다섯 번째가 연로한 아버지, 여섯 번째가 그냥 아버지, 일곱 번째가 장남, 그 다음 여덟 번째 아들, 그 다음 아홉 번째가 아내, 나오미가 여기 속하는 거죠. 아홉 번째. 그리고 열 번째가 딸, 그리고 11번째가 남종, 12번째가 여종, 그리고 13번째가 하급 여종, 그리고 14번이 합법적 거류 외국인, 그리고 15번이 이방인 남자, 그리고 16번이 이방인 여자입니다. 예. 룻이 16번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3번이 16번과 겸상한다?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3번이 왜 16번과 겸상을 해요? 아니, 말도 나누지 않아요. 예. 보세요. 보아스는 선을 넘고 있죠? 그렇죠? 보아스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읽어드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식사를 같이 해요. 그러면서 15절,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합니다. 네. 자, 보세요. 이거는 이삭을 남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을 대신해줘라에 가까워요. 자, 그러니까 소년 입장에서는 으악 해가지고 함담을 해가지고 에이씨 뭐야 그러면서 일부러 한 뽑고 떨어뜨려줘야 되는 거예요. 룻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보면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22리터예요. 예. 15일 정도의 분량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동안 아주 엄청나게 거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보입니다. 보세요. 자, 이걸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인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였죠. 자, 룻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을 넘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베푸신 은혜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선을 넘는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선을 넘는 사랑을 만나게 하시죠. 예. 자, 이게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든 세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왠지 알려드리죠. 보세요. 이게 일종의 과학적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설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사람들을 계속해서 많이 봤죠.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고 여기도 많이 계실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그 전 교회가 뭐 좋고 건강한 교회들도 당연히 있었겠지만은 건강하지 않고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옮겨온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이제 그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전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성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교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진짜 사고를 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데, 그 교회를 떠나는 과정 중에서 큰 상처를 보통 받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진짜 신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실제로 없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경우에 교회를 욕하고 떠나요. 근데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함부로 교회를 욕하고 떠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고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선을 넘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게 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이 통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겪은 고통을 같이 듣고 공감해 줄 때입니다. 한번 제가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종종 저는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보통 만나죠. 만나면 저는 약간 교인들 만나는 거 외에는 약간 지루해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보통 만나도 점심 말고 한 오후 3시로 잡아달라고 항상 이제 박현민 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뭐 없으면 가세요. 막 약간 이런 느낌을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하는데 이제 교만한 거죠.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많이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선을 넘는 사랑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이제 계속 물어보죠. 어떻게 사역을 하세요? 설교는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좀 기술적인 걸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겪었던 상처들, 자기가 겪었던 그런 괴로움과 고통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이죠. 저도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깊은 우정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이건 일종의 경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산이 되게 잘 되는 성향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성적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냉소적인 성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셨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게 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장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한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있는 최고의 보석을 가지게 될 수 없을 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야말로 선을 넘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다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스스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거를 지켜가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특정한 뭐 정서적으로 좀 아직 어렵잖아. 경제적으로 아직 좀 정착하지 못했잖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랑하다가 상처받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시다가 상처받은 분의 심정을 정말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랑하다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오랫도록 인내하시고 사랑하신 분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사랑을 그냥 언어로만 듣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깊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여러분들도 흉내내다가 그분을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그렇게 깊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경험적으로 사랑을 하다가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들과의 교제가 생겨요.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은요, 엄청난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도,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천국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둘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희생하면서 사랑한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자, 보세요. 10절부터 보면요. 룻이 엎드려 땅을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나를 보시고 계십니까? 나를 보아주시나이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자,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 한 행동은 엄청나게 대단한 행동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유력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이방 여인 하나가 왔을 뿐이에요. 뭐 시어머니를 위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치긴 하지만은 그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 룻 대단하네,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대충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마지막 4장쯤에 왜 이렇게 보아스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 지금 미리 말하면 스포일러라서 4장쯤에 얘기할게요. 보아스는요, 자기가 실제로 사랑을 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해본 사람이에요. 선을 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도. 그리고 선을 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선을 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절 같이 대답하는 거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그래, 네 남편이 죽은 것도 너무 끔찍한 일이었을 건데, 그렇죠? 아니, 나오미 입장에서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룻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 죽었단 말이에요. 룻도 슬플 만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세요. 보아스는 룻이 정확히 어떤 고생을 했는지, 룻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왜요? 보아스 본인이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 엄청나게 깊이 감동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의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야말로 헤세드의 주인이시니까요. 헤세드의 주어이시니까요. 늘 그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 기억하시죠? 16번이에요.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같이 계속 읽어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이게 의역이에요.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가 의역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직역하면 이거예요. 제 가슴에 대고 말씀하셨나이다. 이 번역이 더 좋지 않나요? 이거 직역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아니, 좀 약간 오히려 오해를 살려나? 어쨌든 가슴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 가슴을 진짜 울렸습니다. 당신처럼 저를 알아주신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아직도 냉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어? 진짜 희생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성경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서로를 알아보면서 사랑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지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공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어쩌면요. 여기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라도 그럴 수 있다면요, 그 사람들의 사랑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퍼져갈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분의 계명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3장 23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게 그분의 계명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보세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계속해서 확신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그리고 천국은 늘 그렇게 멀리 있지만은 않는다는 걸. 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게 세상의 소망이에요. 19절, 20절을 보면요, 나오미는 처음으로 기뻐하죠. 이 부분은 내일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실제로 완전한 절망에 빠진 사람을 결국 기뻐하게 만들었다는 걸요. 사랑은 존재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구나. 저 보세요. 나오미는 처음에 이러한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탄들 나를 버렸다.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있다 한들 자기와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처음에는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이 있다 한들 그분이 나를 버렸다. 그분이 나를 때리고 있다. 그렇지만요, 이제 2장 마지막에 보면요, 나오미의 마음에 소망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나오미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받은 사람이 있었고, 보아스, 룻이죠.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보아스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나오미가 모든 걸 다시 회복한 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그냥 어느 날 룻이 그냥 밥 많이 가져온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자기를 기업물을 짜라는 것을 알게 됐죠. 밥을 많이 준 사람은 기업물을 짜가 무엇인지는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죠. 자, 어제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걸 좀 더 강조하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기적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목숨을 버려도 상관없어라고 말할 만큼 절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신병에 걸렸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병에 걸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럴 만할 만큼 끔찍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렇지만 룻기 전체에는요,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나 다른 모든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나 이런 성경에 보면 기적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소망에 차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4장에 가면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늘 바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시는 기적을 바랄 때가 많죠.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제가 엊그저께 되게 아팠을 때가 있었는데, 수술하고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날 아프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진통제 없이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결국 진통제를 맞았고, 그냥 제 생각에는 기적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나은 것 같아요. 제 삶에는 기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많았습니다. 시광교회가 기적이죠. 저는 시광교회를 개척해서 섬겼다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시광교회를 만났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기적이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서는 기적 없는 기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지신 방법이 바로 무기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요, 그분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했을 때,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신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고요. 그 12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13장부터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고 없다가 이렇게 끝나죠. 십자가로 끝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자기 백성들 모두를 구한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지만 십자가 위에는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적이죠. 그분이 원하시기만 했다면 천사들을 부르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분이 원하기만 했으면 못 뽑혀라! 그럼 평평 하는 거 다 날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